말씀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소리는 안 했지만은 죽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론하는 겁니다. 예수님 즉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리라 하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인자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끝내고 그냥 도리어 로마를 우리가 짓밟는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아주 속이 후련한 그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대신 메시아가 와서 그냥 다 다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마음껏 다스린 나라.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이 선민 사상이요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선민 사상에 빠지면요 다른 나라들은 무시합니다. 다른 나라 상종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런 교만이 그렇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그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는 바로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당하는 그 죽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전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을 리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시킨 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은 오해와 이해 중에 둘 가지 하나인데 제가 그것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오해를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관과 자신의 메시아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즉 자신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시고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제를 돌린 것이죠. 근데 이 빛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노가다이처럼 이 땅을 만드느냐고 흙을 퍼날르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 별이 있으라면 별이 있었고, 달이 있으라면 달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린이 그 동화책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 중에 열려라 참깨, 그게 책 제목이 뭐죠? 아라비안 나이트인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열려요. 근데 지금 말로다가 다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말로다 하면 다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말로다. 뭐 전화 걸어줘 그러면 전화도 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세상이 올까 했는데 왔어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왔어요. 참 과학이 참 대단합니다. 그 최초로 그 전화기를 발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벨. 근데 사실은 그 벨보다 그 전에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벨이 공식적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사실은 벨이 그것을 훔쳐간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먼저 만든 사람은 만드는데 과학에만 이게 연구에만 열심히 했지. 근데 벨은 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특허를 내야 되겠다 해서 특허를 낸 사람이 이제 벨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벨이 그렇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세계 금속 활자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구텐베르크 아니에요. 근데 세계는 그렇게 등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200년인가 앞서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거기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근데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그래서 그때 어느 나라 왕 앞에서 그 이제 발명품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한번 이거 귀에다 대고 계십시오 하고서는 저쪽에서 말을 하게 했을 때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세계 뉴스에 확 나와버린 거예요. 옛날에 다 황제가 가는 곳에 기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리가 가는 거예요. 소리가 갑니다. 지금은 다 소리로다가 다 이게 전달이 됩니다. 소리로다가.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그 말씀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빛. 그 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빛을 받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분이 이렇게 잘 죽어. 왜? 이 안에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꾸만 햇빛 쪽으로다가 내밀어야 돼. 그 빛을 받아야 돼. 빛이 생명입니다. 어린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뭐 먹고 자라죠? 거기서 금식기도 하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뭘 먹냐? 빛을 먹는데, 빛을. 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큐베이터에서 막 8달 만에 태어나거나 그러면 한 2달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 2달 동안에 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뭘 먹냐 했더니 빛을 먹고 거기서 지내는 거래. 빛을 먹고. 빛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빛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잠깐만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사람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그게 인간들의 고정관념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형태와 전혀 다른 거야. 그 다양성에 있는 형태들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못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나가는 것만 잠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만 가도 광채가 나.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광채가 나잖아.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화면을 빨리 잘 받는 게 영화 찍는 걸 봤더니 이렇게 무슨 전기를 뭐 해서 이렇게 태양 빛을 비치더라고. 얼굴 쪽을 비춰줘. 그러니까 화면빨이 잘 받는 거야. 우리는 화면빨 잘 안 받잖아. 그냥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야 그 잘 받듯이 하나님이 비춰져야, 즉 빛이 비춰져야 그 얼굴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 아시죠? 은혜 받아야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옆에 분 광채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잠자다 일어나셨기 때문에 광채가 날 리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광채가 난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그 성형 수술보다 은혜 받으면 성령 수술 되는 거야. 그 성령 수술 받자고, 은혜스럽게 하자고. 저도 제 얼굴을 가끔 볼 때마다 회개할 때가 많아. 얼굴이 이렇게 떴나? 이게 은혜가 내가 사라지면 얼굴이 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달덩이처럼 빛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 조만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냥 아우라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우러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은 광채가 나. 와, 당신만 보면 우러러 보게 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빛이시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초청잔치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 만들고요. 또 땅콩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어쩌다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누가 전도를 안 했어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휴지 조각이 반짝반짝 빛나서 휴지를 주웠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죽으러 가다가 자살하러 가다가 그 종이 하나 주웠는데 거기에 바로 그냥 소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휴지 떨어진 거 주웠다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전도자가 문을 똑똑똑 그냥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놓고 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갈 때를 바란 거야. 그냥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나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 놓고 하니까 아이 뭐 어차피 죽는 거 조금 저게 뭐 한 5분 늦게 죽어도 상관없지 뭐. 그래서는 누가 왔는지 궁금하니까 봤다가 전도지 딱 죽고 간 거야. 그 전도지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복을 잡은 겁니다. 근데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욕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으면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날 땅콩 전도하는 날 오늘 해서 그냥 다 나눠주고 한 2달 동안은 좀 푹 쉬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또 땅콩도 눅눅해질 수도 있고 눅눅해지면 또 안주니만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아주 땅콩 작업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 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떤 천사들이 했는지 참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될 때 함께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꼭 뭐 목사가 나오라 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게 된 저희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상 부귀영화만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전도대회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만날 자들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아시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펴져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